요시야 왕은 그 역대기에서는 포로 귀환민들에게는 정말 소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갖추고 회복을 하게 하고 또 유월절, 이와 같이 유월절을 한 적은 없다 할 만큼 완전한 유월절을 함으로써 이 역대기는 포로 귀환민들에게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대망이 요시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이전에 우리 이 남유다를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고 개혁했는데 그 뒤에 오시 더 위대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구나라는 소망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나오는 요시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가 또 당혹스럽게 합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조금은 어이없이 죽는 그 모습.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얼마나 좋았습니까? 남유다가 지금 개혁을 하고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 당혹스럽고 엄청난 통곡과 백성들의 너무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존재였는데 죽었다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고 온 백성이 함께 크게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도대체 요시야의 이 갑작스러운 당혹스러운 허무하고 어이없는 이 죽음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가이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저를 보세요. 당시 세계 흐름이 어땠냐면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흐름은 늘 바뀌죠. 세계 흐름은 늘 바뀝니다. 최강대국된 아수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밑에 애굽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그래서 이 애굽 왕 느고가 이 정세를 이렇게 볼 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뭔 일이 더 터지기 전에 연합군을 우리가 조성하여서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애굽 왕 느고가 이 아수르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무너지면 애굽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지 않고 바벨론을 함께 공격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생뚱맞는 요시야가 등장해요. 그 요시야가 딱 등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우려고 하니까 그 애굽 왕 느고가 그렇게 끼어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끼어들지 마라. 당신 남유다는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다. 이스라엘과 뭐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치러 가는, 정세를 알지 않냐.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이다.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애굽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23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므로 중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24절에 그가 죽으니,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온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안 믿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게 말이 돼? 우리를 지금 회복하게 하고 개혁하게 하고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시야가 죽었다고 온 백성이 나와서 슬퍼하면서 장사하였다, 애가를 부르며 그렇게 큰 소망을 주면서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은 왜 간 거래?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왜 거기에 갔는지. 괜히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요시야는 하지도 않아도 되는 전쟁에 왜 끼어들었는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에 초점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에서 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죽음이었다. 그거 하나. 또 하나, 요시야의 죽음은 악인과 같은 죽음이었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자기와 상관없는 죽음이었고 악인과 같은 죽음이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가 전쟁을 할 때에 변장하고 들어가거든요. 싸우러 가거든요. 22절을 보십시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전쟁을 나가는데 변장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쟁에 변장을 해서 들어가는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굽 누구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지 말라는 전쟁을 변장을 해서 싸웠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도 전쟁,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경고했어요. 하지 마라.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괜히 꺼림칙 하잖아요. 그런 말 한번 들으면. 그래서 아합은 변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변장을 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활에 맞아서 아합은 죽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아합의 죽음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요시야 왕은 악인처럼 죽었다. 악인과 같이 악인의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이었죠. 요시야 왕 이후로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그것도 온전한. 그런데 그런 온전한 요시야의 왕의 갑작스러운, 그것도 악인의 모습과 같이 죽은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악인이 되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은 동의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변하여 막아섰었죠. 예수님은 마치 그 십자가는 최고의 처형의 악한 자들만 받는 그런 자리의 처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셨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악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악인과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지금 포로 귀환한 이 1차 독자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다시금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마지막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위대한 왕이 너희에게 있다. 요시아 왕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와서 회복과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나 요시아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에게 친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라. 오실 주를 준비하라. 그 길을 수축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되면 될까요? 우리에게 적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1차 독자들에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독자도 귀하지만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요시아 왕과 같이 죄인으로서의 모든 형벌로 죽음을 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는 복된 삶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정말 거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지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고 차가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명확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부족하지 할지라도, 내 삶이 더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며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오실, 그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실 그날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을 살아라 라는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 때를, 이 은혜의 때를 정말 기뻐하면서 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젠 다 하셨어요. 더 해줄 수 있게 없습니다. 뭘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뭘 더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럼 뭐가 더 필요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최고의 악인으로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기셔서 죽음을 이겨내셔서 우리에게 달려와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잠깐 주님 말고요, 더 경제적으로 더 좀 편안하게 이런 걸 혹시 꿈꾸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삶입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정말 우리가 놓쳤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아니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정말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비방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면서 그런 걸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요시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더 이상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도와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바랄 것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명원 성도를 위해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존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진실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